자, 오늘은 세 번째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끝으로라는 말이 있죠. 나머지에 관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결론을 내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기도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면은 기도하기를 라는 말이 있죠. 기도하기를. 이게 현재 명령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기도해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데살로니가 이제 서를 가지고 기록하면서,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야, 내가 이곳에 사역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좀 기도해 주면 좋겠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변론은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제일 변론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사 막 된 사람들.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변론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주장 안 굽혀요. 남는 게 뭐예요? 변론하면요 상처만 남아요. 이긴 것 같은데 씁쓸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변론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걸 철저하게 느껴가지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가지고 변론하지 않고 그는 오직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시장에서 복음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은, 회당에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회당 옆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회당장 집으로 그 친구 집에 가서, 회당 옆에 있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회당장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놀라운 고린도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요, 신앙의 용장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스스로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나도 너도 누구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신앙이 어린 사람도 모두에게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도 행복한 것이고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그것도 행복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구절만, 이렇게 대표 구절만 읽었으니까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우리와 기도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져 달라,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거 기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한 거 기도해야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쭉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저런 복음의 말씀이 잘 전파되어서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말씀이 힘을 얻고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퍼져나가라는 말은요, 급히 달려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급히 달려나가다. 그러니까 말씀이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 목적이 뭡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승리에 대한 묘사인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복음 전해서 저 사람이 나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거기에 아주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말씀에 압도되어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되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함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되고라는 말을요, 계속해서 달려가 영광에 이른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가 하면요, 라이트 푸트라고 하는 분은 승리의 질주를 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처럼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자기의 지금 위치에서, 자기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그가 꿈꾸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강력한 인상이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3주밖에 말씀 안 전했잖아요.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디보다도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어요. 믿음으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복음의 추억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추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자랑이 아니라 추억이 있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그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간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 하나님 그때 일어난 것처럼, 그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처럼 오늘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추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부당하고라는 말은요, 적합하지 않다, 해롭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악한이라는 말이, 악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요, 고통과 해악을 일으키는 마귀의 속성을 말합니다. 악하다라는 말은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가진 악한 자, 사탄의 대리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옳지 않은데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잔인하고 어쩌면 그렇게 악한지 몰라요. 저는요, 봤어요. 심지어 목사도 이런 인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은혜 떨어지면요, 모두 다 악한 자가 될 수 있고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누구든지요, 지고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은혜가 떨어지면 악한 자가 됩니다. 마귀의 속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려요.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식어져 버린 이 심령에 다시 한번 은혜의 강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된다고요.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악한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이거 우리 잘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포기했더라. 이를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요, 바로 성령이라.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그렇게 아주 칭찬했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사라질 것 같고 자기의 꿈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잖아요. 주님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신앙 고백 어디 갔어요? 복 있는 자라고 한 게 어디 갔냐고요. 잊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는요, 지킬과 하이드 같이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면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요. 이런 자들, 악한 자들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기도하고 물리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건지시옵소서. 건지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에게서, 보자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이렇게 해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기도, 악한 자를 가지고 만나지 않고 악한 자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했다면요, 우리는요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남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 만나면요 인생이 파괴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 아닙니다. 세상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요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로는요 사도 바울을 가지고 죽이려고 폭도들을 선동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비이성적이었습니다. 아니, 저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비이성적이고 악한 자들이 되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에 언제나 민감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도록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이 기도부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목사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요,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요. 어느 날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폭삭소가 수다입니다. 나도 울고 있다. 아니, 내 사이가 울었다고 하길래 사내 자식이 뭘 울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큰 사이는 울어도 작은 사이는 안 울겠지 했어요. 그때 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더라고요. 근데 나만 아니더라고. 전국이 울었던 것 같아. 여러분, 완전하고 강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 붙들고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라는 거야. 아니,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의 대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참, 사도 바울은 멋져요.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여러분, 기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데 내가 기도 부탁한 것 이상으로 너희들이 더 많이 나에게 기도해 줄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딸 중에 한 명이 제가 어릴 때 선물을 가지고 사준다 해놓고 솔직히 잊어먹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빠는 그거 해줄 줄 믿어요 하고 그냥 쑥 지나가더라고요.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맞다 잊어먹었다. 그래가지고 바로 선물 준비해서 줬죠. 여러분 확신한다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집사님은 정말로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잘할 줄 제가 확신합니다. 안 나올 수 없잖아요. 내가 콕 집어서 이야기할게요. 명진 권사님, 명진 선사님은 나를 위해서 덜 새벽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몸이 아파서 좀 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자리에 그 시간 6시에 누워있는 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곧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아니 확신한대요. 여러분 언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언제 행동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믿어줄 때입니다. 남편이 막 이렇게 좀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내가요. 나는 당신이 그럴 줄 믿어.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이렇게 믿어줘봐요. 알았어 할게. 그렇게 되지요. 하는 것이 그 모양이야. 언제 처리될래? 이래보세요. 이것이 나 끝까지 안 한다. 이런다고요. 믿어주세요.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믿어주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관계의 좋은 모습이에요. 누군가를 가지고 신뢰해 줄 때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고요. 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자고요.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세 번째는요. 주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한대요. 그런데요, 마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속사람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아주 설교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탁 가슴에 남았던 것이 인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인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버리고 직행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이끌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나에 있는 내 모든 길에 장애물들을 가지고 길에 내 인생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가지고 빨리 갈 수 있도록 직행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없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인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31일까지만 하세요. 장난이었어요. 농담이었어요. 이게 다윗이 참 고백을 잘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우리가 교독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가지고 모든 내 인생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도록 직행할 수 있도록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길은요,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은요, 내게 모든 장애물, 그 장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기 때문에 비록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뭐를 느끼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인도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참 우리에게 부담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한대요.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무거운 짐 아래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뜻이거든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전쟁을 할 때에 병사가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는 거. 흔들리지 않냐고 두 다리에 힘을 딱 주고 딱 버티면서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는 거. 그리고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그 모든 내리누르는 압박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인내예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바로 그렇게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인도하심 속에서 뭐를 배워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뭐를 배워요? 예수님의 인내를, 예수님을 배우고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규모 있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6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자들과 관계를 끊고 영적 지도자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게으르게 행하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군사용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열에서 이탈하다, 규율을 지키지 않다,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논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재림관으로 인하여서 임박한 그 종말 신앙으로 불성실하게 생활하고 무의도식하면서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이 잘못되면은요, 아무리 사람이 성품이 좋아도요, 제가 제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참 착한데 왜 이렇게 협소한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일세 그러더라고요. 어떤 신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고해질 수 있고 넓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게으르고 악한 그런 삶을 사니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떠나래요. 이 떠나다라는 말은 스스로 옮기다, 스스로 물러나다는 뜻으로요, 교제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래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뭐 변화시켜 보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붙어 다니고 뭐 온갖 이론을 대면서 그러면서 그와 교제를 하다 보면요, 내가 병듭니다. 내가 병들어요. 저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부패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고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을 본받으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삶을 본받으래요. 가끔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본받을 사람이 없대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천지인데 또 너무 겸손하게 아멘도 안 하시는구나. 전 여러분들이요, 너무나 보면요, 너무 겸손해요. 여러분들 모습은요. 그리고 착하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깨끗합니까? 저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아멘 안 하려는지. 여러분 좋다고.
여러분도 나 좀 좋아해봐.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본받아야 돼요. 누구 정죄하지 말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지만 뭔가 한 가지는 배울 것 있잖아요.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탁구를 치다 보면요, 정말 어떤 하수들 자꾸 차달라 할 때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하수하고 치다 보면은요, 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독특한 게 있어요. 그래서 랠리 하면서 또 서브도 하면서 배운다고요. 하수한테도 배워요. 그 사람만이 독특한 게 있어요. 저는 늘 그래요. 누가 쳐달라면 쳐주고, 그리고 배우려고 그래요. 그럼 좋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서로가 누구의 어떤 잘못을 보지 말고요,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받아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8절 보세요.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식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는 걸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목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일을 하고 이렇게 자급자족하고 그랬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짓 교사들은 권리를 주장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본을 보였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결정하고 가자고요. 교회는요, 권리를 주장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재능이 있어요? 그거 이걸 어디 내 자리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권리 주장하지 말라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은요, 그러면은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들지 말고. 너무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있었어요. 어떤 새로 오신 분이 의자에 앉았는데 자기 자리에 앉은 거예요. 자기가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요, 그 무릎에 가서 앉아버리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몰라도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아니 새로운 분이 왔으면은 내 자리에 앉았네. 그 많은 자리 중에 어떻게 내 자리를 앉았을까? 할렐루야. 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가 보다.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를 앉아? 해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식사할 때 마찬가지. 식사할 때도요, 새로운 분이 있으면은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서 가지고 이리 오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해요. 새로운 분 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자들하고요, 이렇게 사귀지 말고, 악한 자들하고 사귀지 말고, 믿음 없는 자, 은혜 떨어진 자하고 사귀지 말고, 정말로 본을 보이는 사람과 사귀고요, 영적인 사람들과 사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 본받을 사람이 없다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본받을 사람 없다 하지 말아요. 악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 있는 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라고 합니다.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은, 특별히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 안 했으면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말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신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중요성을 가지고 가르쳐 줬잖아요. 직접 일을 했으니까. 일의 중요성. 빈둥빈둥 노는 거 아니에요. 아주 내가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다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게 오래 자나? 그랬더니 저는요, 하루 종일이라도 잘 수 있어요. 그래요. 와, 젊음이 부럽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요, 게으름을 합리화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11절에 보세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뭐냐면은 이리저리 두루 다니면서 힘써 일하는 거, 쓸데없이 부산 떨며 다니는 거, 남의 일에 지나친 호기심으로 쓸데없이 참견하는 거, 이겁니다. 이건요,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또 김장할 때가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아요. 권사님들 절대로 자기 실력 믿고 참견하지 말아요.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으면요, 음식이 짜져요. 손맛이 짜진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여전도 회장이 하면은요, 그냥 옆에서 잘 도와주기만 해요. 임원들이 하면 잘 도와주고요. 그리고는 새우젓 갖다 달라면 갖다 주고 뭐 그렇게. 그래서 게으르게 하면서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고요. 무의도식 하면서 자꾸 문제를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일하지 말고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 우리 다미 선교에서 한때 우리나라를 뒤집어 놨잖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 일하지 말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썽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자기 필요를 위해서 조용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라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면요,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낙심하지 말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과 교제를 단절하라는 것인데 13절에 볼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다, 이 말은요, 좋게 행하다, 건전하게 행하다, 명예로운 일을 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잖아요.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그 소리 또 옳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낙심하지 말래요. 이 말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 겁내다, 시들다, 약해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믿음 없고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꾸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요. 잘못된 것에 빠져서 여러분이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노력해도 정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의욕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귀지 말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귀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함께 썩다, 혼합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을요, 잘못된 사람은 뭐하라고요? 부끄럽게 하래요.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끄럽게 하라라는 말이냐, 방향을 바꾸다, 자신에게로 돌리다, 빙 돌다, 이런 뜻인데, 이게 주경학자 핀들레이라는 분은요, 제 모습으로 돌아서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강팍한 것이요,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은혜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부끄러움이 느껴져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뭘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요, 부끄러움이 느껴져요? 아, 오늘 왜 이래? 날 잡았나?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날 잡았나? 나를 부끄럽게도 안 하죠. 오늘 나를 그냥 깔라고 작정했나? 이러냐. 나는 깔 줄 몰라요. 반만 깔 줄 알아요. 고구마만 깎을 줄 알고. 수박도 못 잘라, 나는. 난 큰 거 자르는 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집사람이 부러운 게요, 수박 큰 덩인데 말이죠, 딱 보면 그냥 훅 잘라가지고 탁탁탁탁 짜가지고는요 줘요. 어쩌면 그렇게 잘 자를까? 우리 집사람은 고려시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장군이 됐어야 돼. 칼을 너무 잘 써.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신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권면한다는 말은 마음속에 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권면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 말씀을 놓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놓지 마세요. 주님을 놓으시고 말씀을 놓으시고 은혜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거, 이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6절로부터 18절. 이 말씀은 은혜될 거 별로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데 준비하면서도 좀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6절 보세요. 여기 보면 때마다 일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때마다 일마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통해 모든 방식 안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영역과 생활의 영역 안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뭐를 줘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시간의 영역에서 뭐를 주라고요?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이 모든 때마다 모든 시간의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너에게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예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에이레네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평강이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교회는요, 언제 부흥하는 줄 아세요? 언제 은혜가 넘치는 줄 아세요? 시기 질투할 때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평강할 때, 오늘 말씀 보세요. 여기에 말씀하면 주의 평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강의 주께서, 평강의 주께서. 그래서 교회는요, 뭘로 가득 차야 돼요? 평강으로 충만해야 돼요. 평강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을 보자고요. 마지막 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게 평강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평강이 충만해야 돼요.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갖고 어떤 그런 공황장애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뭐가 임해야 돼요? 평강이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트라우마도 사라지게 되고 공황장애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럼 우리가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